말씀 가지고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많은 돈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다른 짐승들이 포도원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세를 받으려고 보낸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머리에 상처가 날 만큼 죽도록 때리고 또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농부들이 한술 더 떠서 주인이 보낸 종을 아예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 주인이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의 말에는 순순히 따르겠지.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빗나갔죠. 농부들이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으면 이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되니 주인 없는 땅은 가장 먼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던 이 주인은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그 악한 짓을 일삼던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뭐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못하겠으니까 비유를 들어 대신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11장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해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비유로 대신하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비유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의 결론이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를 향하여 한 말이죠? 자기들을 향하여 한 말이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 우리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잡으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아차린 대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적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너희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하고 있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뭐하고 있다고요?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꾸짖음을 예수님이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 구약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비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포도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뭐만 맺어요? 들포도만 엉뚱한 열매만 맺었다라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 밭은 이스라엘이요 농부들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을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 예수마저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였을까요? 누구도 그 예수를 죽였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누구죠? 장본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놓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누구의 죄죠?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하는 은혜들을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는 정당한 세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세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냥 거저 농부들에게 주다시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다 누구를 믿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주고 싶은데 사실은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이 농사에 어떻게 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포도에 아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세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천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실패한 거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그 일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냈지만 그 예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어쨌든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깊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질문,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든더니 어떤 학생이 대답해서 예, 선생님 우리 형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형 성경 안에는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으로 읽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를 그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하고 싶은 은혜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죠? 농부들에게 준 겁니다. 거저 주다시피 해서 준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를 했을까요? 반대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어떡하죠? 아직 태양을 만들지 못했으니 세상에 빛이 없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뭐하죠? 캄캄하기만 합니다. 들의 나무 꽃을 아직 만들지 못했으니 세상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 여러분,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면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은 오직 캄캄하고 적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들과 바다와 또 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나무와 꽃과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가득가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세상은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뭐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이거 다 너 뭐하라는 거죠?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거저 주시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는데 한 번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뭐 한 거죠? 맡겼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딨어요? 부모도 나를 못 믿어주고 남편도 나를 못 믿어주고 아내를 나를 못 믿어줄 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초라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믿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맡기는 것도 있죠. 직분도 맡기고 사명도 맡기고 복음을 내 손 안에 믿고 다 주시고 다 뭐 한 거죠? 맡기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시간이 흘러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몇 명만 보내죠? 딱 한 명만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종만을 보냈다 그래요. 그 종이 심이 맞고 머리가 깨져왔을 때에도 이 주인은 종을 몇 명만 계속 보내죠? 한 종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낸 종이 계속 맞고 왔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 같으면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깍두기들, 어깨들을 한 5명, 10명 떼거지로 보내면 가서 정리하고 처리하고 와라. 그러면 그 어깨들이 가서 다 정리하고 올 텐데 이 주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종을 몇 명만 보내죠? 한 명만 보내요. 왜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계속해서 그 농부들을 믿고 그 농부들을 설득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이 악한지 어떤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주인이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하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옷을 막 벗더라는 거예요. 상의도 벗고 하의도 벗고 양말도 벗고 다 벗더라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손님 왜 그러시냐고, 왜 자꾸 옷을 벗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술에 취한 손님이 대답했다. 여기 우리 집 아닌가요? 택시기사가 여기가 무슨 당신 집이야. 택시 정신 차리라고. 이 말에 술에 취한 손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택시야. 그랬더니 이 손님이 갑자기 택시기사한테 오히려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러면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택시 탈 때 신발도 벗고 탔지 않소? 그래. 신발을 벗고 택시를 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갖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서,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 속에 세상 일에 취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아무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텐데, 그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종, 그래서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가장 좋은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해. 심지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한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참지 않으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잠시 뭐 한 거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누구 거죠?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뭐 한 거죠? 맡긴 거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가 낳았으니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나에게 잠시 뭐 한 거죠? 맡긴 거. 여러분, 내가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재능인데 그거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뭐 한 거죠? 맡긴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뭐 한 거죠?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거를 뭘로 삼고 싶은 거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은 원래 주인의 것인데 그걸 누구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기적인 모습. 그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청지기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걸 누구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때 청지기의 탈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잘하는 비유죠. 어떤 부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어느덧 가을에 너무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물건을 어디에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고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곡간마다 내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고 가을에 추수를 했더니 정말 새로 지은 곡간에 정말 가득 곡식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슬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라는 1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예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것. 내가 어떻게 할꼬. 심지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조차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계속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부자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너는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죠? 주인의식, 소유권이 문제입니다. 누구 거냐는 거래요. 내 영혼,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구 거냐는 거죠. 누구의 소유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목숨,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집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 학개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학개서 9장 1절. 학개서 9장 1절.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이거 내 거다 그러고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후 어떻게 했다고요? 불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내 거라고 꼭 지고 있어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요?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꼭꼭 붙들고 사는 인생.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네 인생 정리해라. 이제 천국 가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뭐하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소용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농부는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탈선, 그 착각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곧 너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죽였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나를 잡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 가운데 죽을 텐데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그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르고 당하면 그래도 뭐하죠? 견딜만 합니다. 근데 알고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만큼 그 고난이 뭐한 거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가 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알고 계셨어요. 고난의 깊이를 알고 계셨고 고난의 예리함을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나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뭐 하겠다라는 거죠? 지겠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깊이를 아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붙들 수 있지만 하나만 붙든다면 여러분 뭘 붙들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만 붙들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걸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다함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그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요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와 같이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심령에 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